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이 눈앞에 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보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참패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적장 골리앗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대한 장수 앞에 세워진 자는 자기밖에 없지요. 그 외에 이스라엘에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여기에 세우셨으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여기까지 보내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그 어린 마음에 호기가 생겨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주 영민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어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그 상황 속에 내가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필시 나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하여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명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반으로 보자면 다윗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실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떤 일들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대단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여금 놀라운 효과가 나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다면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기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믿음은 다윗이 이미 맹수들을 상대하면서 느끼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맹수를 잡을 정도의 숙련도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또 다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짐승이 교과서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뜻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텐데도 그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신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다윗의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나게 하셨고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위기를 경험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그 고비를 넘기게 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 같은 능력과 도구를 주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고, 다윗은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게 됩니다. 물론 맹수를 상대하는 것과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것을 토대로 그 다음 단계의 디딤돌을 디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에는 용기라는 단어가 붙게 마련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읽은 오늘 두 개의 구절처럼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일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경우는 결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누가 어떻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과 이미 함께 있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며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내일에 대한 준비가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어리석을 때에도, 교만하여 방심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맺고 있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요 기쁨임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